25장. 우리 전장을 보겠지만 우리 13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썩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전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따라가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정직이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정직이가 됩시다. 원래 우리 갈급하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갈급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주제를 통해서 그 갈급 해소된다면 과연 우리 갈급이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이 올 사실 결론 부분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자녀라면 이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향해서 우리는 늘 올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첫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13절 말씀은 이 본문 그대로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죠.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주님 오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론은 1절 13절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를 찾는 이유 그날 그 시간 안다면 우리가 뭐 깨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마음껏 놀다가 때가 됐습니까? 주님 내가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해. 그 시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갈급한지, 뭐 때문에 애통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갈급합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6번에 걸쳐서 그런 제목으로 저는 나름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조건 속에서 과연 우리 심령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할 조건으로서 몇 시간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결론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따라가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정직이가 됩시다. 선한 정직이가 됩시다. 선한 자녀가 됩시다. 선한 자녀가 됩시다. 이 선하는 단어예요. 다시 표현하면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종이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기왕이 다운 치와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시험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마다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 자격도 있고, 또한 인간의 욕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건으로 그걸 참아가는 이유, 고난과 힘든 마음 우리가 어디 손을 바라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의 준비된 사실들,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뒤로하고 매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축복이 없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와 주린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따라할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공감합니까?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없어 가난한 자도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많이 물질이 있으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자에는 이 평안을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선한 청지기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비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나가 열치와 같다 하리니. 예. 본문 띄워줄래? 25장. 예. 그 중에 다섯 미련하고 다섯 설기는 자라 하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4절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설기와 미련의 구분은 바로 이거예요. 다 등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 예비된 기름. 우리 말은 등이 꺼질 때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반절이 뭐냐면은 신랑이 따랄까요? 신랑이 다 드디어 오므로 다 졸매잘세. 예,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신랑이 오는 그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겠지 뭐, 일찍 오겠지 뭐. 하지만 신랑이 늦게 왔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기다림에 미쳐 다 졸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신랑이 왔다 그 소리 듣고 깨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채다 보니까 준비한 같은 왜 불이 꺼지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름을 구하기를 힘썼지만 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나눠주세요. 없어. 가서 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 어쩔 수 없이 사러 나간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잔치는 벌어지고 10절 하반절 문은 닫히는지라 말씀하는 거죠. 이 출입의 문이 닫았다 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그 기름이 없어서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일도 없는데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오는데 미리 준비한 자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신랑을 소리고 기쁘게 맞이했지만, 하지만 이 등불까지 한 여자들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 사러 나간 그 사이에 문이 닫혔다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의 점으로 열수하노니 하면서 대답하되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는 거죠. 같이 신랑이 들레를 준비한 그 여친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모른다 한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기름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달려가면서 많은 의심과 많은 소망과 많은 기쁨을 나아갔지만, 하지만 마지막 그때 내가 깨있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오신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못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만식이 뭐 성령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기름의 난을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소망을 기억하느냐는 거죠. 참된 믿음을 우리 삶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이 이리 외치지만 과연 주님께서 우리 과연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본질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갈망하는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예수의 말씀대로 나아가느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할 때는 그때 뭐예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는지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자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올 그날 되면 모두 진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삶의 행실들을 낱낱이 아린다고 고백 분명히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낮에 본 말씀은 네가 위대한 역사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나갔지만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떠난 그런 상황,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의 삶이라면은 그 기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잘했고 네가 역사했고 네가 역사에 주고 살아갔지만 하지만 네 마음은 나와 관계없는 삶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첫째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는데 이 깨어있는 의미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신 것처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한 자에게 풀린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로 나아가느냐는 거죠. 얼마나 갈망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억한다면 저는 이 기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름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움은 나가겠지만 하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준비에 따라서 그때 지난다면 내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좀 급해겠겠죠.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스기야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우리가 전통에서 오늘 내가 죽을 거야 했을 때 히스기야는 뭡니까? 통무하면서 벽을 하게 기도했잖아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하는 그 선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우상신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버렸거든요.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힘들어서 뭡니까 외세를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행실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면 선한 열매라는 거죠. 오늘 이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예수를 인정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 살아서 인정한다면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무리 없지만 그렇지만 사소한 거라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다시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 손길을 우린 느끼신 축복이 자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죽었다 마땅한 사랑, 죄를 지기 때문에 용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의만 떠나간 사람 속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징벌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잖아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건을 내세운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죄를 통해 너는 구원을 주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조건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이 뭐냐 주님 앞에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루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 삶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4절부터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잖아요. 이 달란트는 지금 보면 사실 1달란트도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이 달란트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이렇게 해서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지금 뭐 10만 원 잡는다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뭐예요? 얼마 됩니까? 지금 한 6억 정도 되나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거의 한 데나리온이 6천 됩니까? 6억 됩니까? 네? 6억 됩니까? 네. 하여튼 엄청난 돈이 저는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적게 준 달란트가 아니. 그런데 오늘 이전에 뭘 생각합니까? 5달란트는 나중에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나리 다 바치고 내가 이걸 벌었으며 2달란트 뭡니까? 내가 열심히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뭐라 합니까? 내가 뭡니까? 나는 주님이 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게 거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여나 주님이 나와서 책망할까 싶어서 나는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부터 보면 그 결과만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함께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러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니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을 받았는데 열심히 했습니까? 많은 이익을 남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이거죠. 착하고 충성한데 근데 이 대답이 2달란트 남깁니까? 그 종에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 합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간을 본다면 그러니까 5달란트 많이 했으면 네가 더 많이 남겼어. 네가 더 열심히 했어. 칭찬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5달러, 2달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만큼 열심히 했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1달란트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25절 보면 24절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고 거두고 해치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주인의 이런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그런 주인 아니죠. 행여를 실수하면 뭡니까? 심판하겠다, 벌을 주겠다는 이런 마음의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하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 1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하니까 26절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1달란트가 그러니까 받은 종의 생각이 얼마큼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거죠. 네가 나를 그리밖에 못 봐? 내가 왜 1달란트 너에게 맡긴 줄 알아? 그런데 이 달란트는 결과물을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한데 거두어? 내가 공짜를 원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맡은 일에 충성하자 하잖아요. 앞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다 이야기를 해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지만 그 하는 행위가 적은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얼마큼 네가 그에 충성했는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네 것을 빼앗아서 버리고 그것까지 빼앗겨서 많은 자의 줄이라고 여기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데 충성하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많은 걸 좋아하고 누리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살 한 살 동일하게 지원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말할 때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내가 인간을 만들어 기뻐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각각의 인간을 만드는 게 그게 보기 좋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잘생기고, 그러니까 애 키가 크고,
잘났고 능력 있고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들, 맡은 일들을 얼마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이 호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기억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뭡니까? 많은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일은 사소하도 느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은 압니다. 따라까지 직업에는 기철이 없다. 이게 상식 이론이잖아요. 이해 못해서 직업에 기철이 없습니까? 그 말 주문한다면 우리는 가감히 대답할 수 있어요. 직업 기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틀리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직업에는 기철이다 말씀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오늘 이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졌다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더 소중하고 네가 더 아끼고 이런 단어는 아니죠. 똑같이 그거예요. 단지 조건은 뭡니까? 네가 맡은 일, 내가 너가 주기 얼만큼 충성되어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인간을 받으면 5달란트가 귀중하잖아요. 2달란트가 크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보잘 것 없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의미가 아닌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바리새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깨달은 자 그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충성되이 칭찬받기의 모습들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이렇게 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32절 볼까요? 인자가 영광때에 천상에 올 때 자기 인간의 보좌에 가면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세계에서는 오른쪽이 귀합니다. 그렇죠? 왼쪽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러니까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우리 상식에도 양은 그러니까 순한 사람, 염소는 뭐요? 성질대로 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섭섭이 그렇잖아요. 염소는 주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여기 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예요. 천국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왜 우리가 복받을 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했을 때 35절에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35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양입니까? 내가 왜 어느 편입니까? 왜 상속자입니까? 했을 때 이거라고 해요. 내가 줄일 때 따라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이럴 때 뭡니까? 그의 반응을 했다는 거죠. 목마를 때 뭡니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가는 때 영접을 해줬단 말씀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본인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오같이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하죠. 언제 우리 그랬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40절 답이에요.
보겠습니다. 사실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뭐라 설명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눈에 더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 했단 말씀입니까? 주님께 했는 것이다. 하나님께 했는 것이다 인정해 주잖아요. 왜 우리 삶이 신실해야 되냐면은, 왜 주님의 의식 나가야 되냐면은,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자, 착하고 충성된 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급받을 자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섬기는 삶인 거죠. 남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더군다나 가장 약한 자들. 예수 믿다고 하셔서 늘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누구를 소중히 여겨? 나그네야, 가부야, 고아야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배경은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도움이 없으면은.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없지만 우리가 도와주신 그런 은혜 속에서 나가는 자들이지만 그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갈구하냐면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천국은 우리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갈급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자 이 단어의 실제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그 시오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제목을 내려놔야 돼, 더 내려놔야 돼, 더욱더 내려놔야 돼, 이런 단어이 뭐냐면 그 심령에 내놓은 만큼 무엇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만큼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걸 통해 하나하나 채워내 역사 속에 나간다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자냐면 오늘 이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깨어 있습니까? 얼만큼 준비를 합니까? 얼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얼만큼 그 안식에 그런 준비 사항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설명했어요. 부활 시간이 있습니까? 이 의미 뭐예요? 당신 다시 한번 천국에 가서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믿어요. 고린도서 15장 어떻게 설명합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도 있고 육의 부활도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표 예를 저는 이걸 한번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21장 누구를 찾냐면 저는 베드로를 한번 찾아봤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근데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입니다. 21장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해도 그들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에 그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만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면 다시 한 번 더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했지만 그걸 눈으로 보여줬지만 제자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습 돌아가는 거죠. 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바라보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백성의 환호를 들은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같이 했는데, 옆에서 보았는데, 그렇지만 본 것이 내 믿음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켜봤다고 그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장님이 놀라운 여건을 베풀고, 저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그 아픔에 손이 간대요. 가면 느끼면 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본인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기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는 삶을 통해 했지만 지금 부활한 그 경험한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요. 과약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한 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이에 던지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왜냐면 그 그물을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물 오른쪽에 한번 들어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힘이 많아.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확신시켜줘야 그런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 개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러니까 가장 앞장 서서 주님을 따라간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느낄 때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뭐하지 못했어. 또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물리로 볼 때 네가 예수 아니냐? 예수 아니야? 예수 제안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 대답은 괜찮은데 예수님을 저주했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 난 예수님 진짜 몰라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저주받은 거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표현이잖아요. 그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새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비관했다 이야기할지라도 이 질문에는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묻잖아요.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소망한다면 이 고백이 있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고백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 고백하겠습니까? 많은 걸 들어서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나름대로 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는 그 자체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 놀랍게도 그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배신했지 않느냐? 나를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일 때 네가 어디 있어? 책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할 일은 뭐냐면은 네가 진정을 믿는다면 이제 네 할 일은 뭡니까? 그 어린 양을 먹이를 해야 될 이들에게 네 일이야. 사실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사실은 감명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잖아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베드로가 뭐예요?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8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18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은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한 삶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젊을 때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돼. 왜? 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삶을 내가 책임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말하는 그 사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 역사 속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12제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서 오늘 마지막 이 선한 청지의 의미를 돌아보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 살아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의 삶을 살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진작 부활한 예수를 다시 만나고 이 음성을 들을 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감명을 받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뭡니까? 신대원 때 졸업여행입니까? 서럽도를 갔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생이니까 뭐니까 나름대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신대원생인데 앞으로 목사를 받을 안수인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걸 뭐 돌아가시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교회 전사님 만났어요. 그도 똑같이 한센병이라 하죠. 옛날 문둥병에 대해서 한센병이라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저녁에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 하면서 한 11시 넘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른 섬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라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실래요? 하는 거예요. 밤 11시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도 전부 다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곳인데요?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면 성경책을 필요해요. 지금 알려주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곳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그 이야기를 이것이 지라도의 실체입니다. 아무 곳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는 종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이 참패에 당했는 거죠. 실제로. 과연 내가 이 신앙생활로서 나름대로 뭡니까? 세상을 지나고 주님을 따라 고백했는데 그 보면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전사님이 나이 드신 전사님인데 모습을 드러난 전사님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우리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런 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선한 삶이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그 다음날 우리가 뭡니까? 신방을 갔어요. 그 할머니 댁에 간 곳이 뭐냐면 눈도 못 보는 그런 할머니인데 그는 새벽 3시, 4시 되면 다 예배를 들려와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맹인이에요. 그런데 새벽 3시, 4시 되면은 전부 다 교회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얼굴을 보면 진짜 못 볼 정도의 진짜 흉측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래도 위로하겠다고 신방을 갔는데 그 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위로시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해요. 내가 성경 좀 암송하는 한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종, 내가 너희 눈을 보고 또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들었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죽어지면서 앞도 못 본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나의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위해 깊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지막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이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부르짖었지만 하지만 정작 위급할 때 급할 때 그러니까 오직 가장 소중할 때 우리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의 욕망이 앞설 때 그런 거잖아요. 나의 명예가 앞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이 더 소중할 때 느낄 때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지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자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묻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상황의 의미를 알아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넌 그걸 느껴야만이 니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합니다. 천천히 정의를 내리면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입니다. 알았죠?
이 사랑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어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그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돼. 왜?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올바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위는 그러니까 그게 진실 아니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만큼 힘들기에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충성의 종을 표현한 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동일하겠죠. 네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의무만 다 하면 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많이 받은 자는 뭡니까?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을 해야 돼요. 이 한 달도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줬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분명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줬는데 내가 뭡니까? 깨어지지 못했어. 내가 알지 못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마음에 약하면 못 깨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그러면 왜 그래서 여기서 많은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신앙 훈련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올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잖아요. 네가 예전의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비록 그런 행실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늘 향한 뜻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동하고 느낄 때 이제는 뭡니까? 진짜로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자 살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제자였지만 지금은 진짜 제자예요. 목숨을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년 4절 보면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안지병이 고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너가 죽게. 괜찮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믿음을 승리하는 것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한번 정리하며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 왜냐면 이 편안함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께 나아갔고 또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나왔다면 그 갈급함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응답받고 그걸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오히려 뭡니까?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의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를 들었어요. 위대한 왕으로 신앙이 좋은 왕은 거겠지만 모든 걸 불리셨지만 하지만 정작 너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목숨을 15년에 연장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해시계 10도로 넘어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경험한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 되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냐? 그것이 나의 실력이냐? 그것이 나의 뭔가 영광이냐? 모든 걸 가르칠 때 주님께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교만하였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이 단어잖아요. 오늘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 올 때는 다 이유 없이 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뭔가 갈급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 보내주신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교회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자신감이에요. 나의 본질, 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약속했거든 분명해요. 잘못한 것도 좋아. 배신한 것도 좋아. 그렇지만 항상 기회를 내게 준다니까. 항상 기회를 줄 거야. 항상 기회를 줄 거야. 네가 설사 우리 인간을 보면 살인죄를 지지라도 기회를 준다니까 너한테.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분명히 네게 기회를 줘.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기억해야 되지. 그래서 네가 훈련받았지 않냐고, 설교를 들었지 않냐고, 찬양을 했지 않냐고, 기도했잖아. 그것을 돌아보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나거든요. 두 손들 주 앞에 무릎 꿇는 게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은 너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삶의 행실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품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는요. 우리 인간 앞에는 그러니까 좀 모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존재인 걸 확신을 해야 돼요. 이런 자신감 있으면 주 앞에 이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깨달았다 이야기했거든 본인이요. 잘못을 넣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잖아. 그런데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거든요. 그 용서를 몰랐거든요. 그래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언을 기억하면 한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글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는 이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맡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또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못 깨달을 때는 깨달을 때까지잖아요. 그래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예요.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에게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뭡니까? 유혹하고 더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우리 예배를 기억하는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이 여러분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갈급 해결될 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 않도록 그러니까 주신 영광을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다윗 같은 그런 믿음 나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이 이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올 한 주 동안 돌아오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나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깨어있지 못했어. 아직까지 내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까지 사랑이 이렇게 빠져서 따라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런 일 속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오늘 민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착과 충성되기 위해서 우리 맡긴 사명을 민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돌아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에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뜻서 사랑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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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대로 성하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만이야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화과 우리가 우리를 채우려는 환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임같이 내 뼈가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런 무화과가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치 없으며 밭에 양말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주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산같이 갖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옥순의 고백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심령이 되게 하여 인도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적인 종이 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천칭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행실을 주님 앞에 언니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셔서 그 주님 말씀 따라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었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 욕망 때문에 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진정 회개함으로 그 기쁜 심령 속에 생명 말씀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맡긴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일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 인간 시각에 높고 귀하고 많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실 때는 합당히 주신 말씀했습니다. 내 그릇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던 것이 우리 달란트로 말씀했사오니 그걸 기쁘게 할 때 충성된 종이요 그 최선을 할 때 하필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은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마지막 소망을 꿈꾸고 나갈 때 하나님이 무피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작은 소자에게 네가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이 내가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참된 위로를 받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생명의 정도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손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귀하게 바뀌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런 은혜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이 땅의 모습의 목적대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기쁨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위해서 우리 갈급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게에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한 목적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은혜대로 그 소망대로 그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그의 득템으로 꿇기 소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하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되신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또한 이 땅에 충성적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축복도 있는데 그러니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자라면 너는 일을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땅에 축복이 있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잡여 주님의 선한 일꾼 사용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행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자로 함께 나가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신유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 앞에 영혼까지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우리 영혼까지 함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자를 삼으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께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을 드린 예배 축복해 주셨고 또 함께 한 예물 드릴 때 그 10년 동안 감찰해 주셨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은혜자에 되겠으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